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저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 맞죠?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16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스위스 제네바의 내과 의사로서 또 정신과 의사로서 생애를 살았죠.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또 6살 때는 어머니마저 여였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성장했는데요. 10대 때는 외롭고 불안하게 자라서 자폐적 성향, 자신감 높고 또 자폐적 성향으로 굉장히 어둡고 힘든 10대를 지나다가 고등학교 시절 교사였던 쉘 디버를 만나고 자신의 자신감도 회복되고 자폐 성향도 극복되면서 인격적인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대화, 그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자신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1923년 제네바 의대를 졸업하고 파리에서 인턴을 한 다음에 일반 내과 의사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적십자사 대표로 오스트리아에 파견되어서 전쟁 포로의 본국 기환, 또 아동복지를 위해서 헌신했죠. 기술적인 의학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또 영혼까지 치유하는 전인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인격의학을 주창했죠. 20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가이자 의학가로 손꼽힙니다. 폴 트루니에가 쓴 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한번 의료인들이시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가 쓴 책은 어떤 책이라도 다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신앙적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쓴 책에 보면 삶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난 의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책임인데 이것으로 환자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책임인데 환자의 인격을 돌보고 그의 인격적 문제까지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의사의 책임이 사람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이 참 동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변화가 되어지는 걸 볼 때 진짜 보람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분이 육신적으로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영혼까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보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9월 19일부터 월요 강해 예배를 쭉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6번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모습, 하나님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6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 겸손한 눈, 정직한 혀, 그리고 수고하는 손, 희생하는 마음, 선으로 달려가는 발, 진리를 말하는 증인, 화평을 전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 7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이 7가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의 행위에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아벨처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기본적 전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겸손한 눈, 정직한 혀, 수고하는 손, 희생하는 마음, 선으로 달려가는 발, 진리를 말하는 증인, 화평을 전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폴 트루니의 책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람의 마음까지도 만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요, 치료받는 환자들이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영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통합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실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서로를 이해하며 소중한 동역자, 서로에게 소중한 파트너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과연 어떻게, 그럼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적용점 4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과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매일 루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이걸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에게 맡겨진 그 일이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여 주인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해 영광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남겼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우고 역량을 올려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의 관계성 안에서 풀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TV를 보는데 문방구 사장님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방구 사장님이 나오는데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는데 그분이 뭐 문방구를 한 지 한 10년 됐는데 한 7년 차 때부터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졸업한 애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지금 문방구에 오는 애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누구야 하는데 애들이 거의 뭐 집을 가질 않아요. 문방구에서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보면서 그 문방구 사장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참 정감이 있고 참 좋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나도 우리 직원분들 아직도 이름을 다 잘 못 외우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끄럽게도. 근데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나 우리 직원들 이름 다 외워야겠다. 그래서 저 이름을 모르는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명찰도 잘 차고 다니고 좀 이렇게 보여주고 내 이름 좀 외워달라고 이렇게 하고, 또 저도 우리 직원들 이름 보면서 병수날 보면서 이름 외우고 한 분 한 분 누구누구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지만 뭐 우정근 부원장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도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성함을 부르면서 누구님 아니면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면 참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서로에게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더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일을 할 때나 부서 간의 일을 할 때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의지적으로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는 그런 말,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 이유가 있을 거야. 아,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저분이 저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될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물론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걸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준다면 좀 더 부드럽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은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요, 착한 행실이란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이 따뜻한 관계, 또 서로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신의 실력과 역량을 키우는 것. 두 번째,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 세 번째, 상대방의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 네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일터 가운데 2023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한 달 이제 남았어요. 2022년도가 한 달 남은 동안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아름다운 일터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시는 우리 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또 이 한 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환자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정말 복된 일터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심령, 영혼 위에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이 한 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신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실력과 역량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따뜻하게 아버지 서로를 환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버지 배려하며 협력하여 아버지 함께 아름다운 병원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힘들어하는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든 삶의 관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하시고 또 서로를 바라보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사랑플러스 병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는 모든 우리 직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며 병원을 세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오늘도 치료받고 수술하는 모든 우리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 속의 사랑을, 일 속의 마음을, 사플사플 파이팅!